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28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과 당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이제 집을 나섰지만은 서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려서 브엘스바 들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애갓집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하기까지는 오라는 것도 머물 것도 없는 나그네가 된 야곱은 이 베델 들에서 밤이 되어서 더 이상 여행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와 같이 꿈을 꾼 것은 야곱이 베델들에 혼자 있었지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오고 계셨으며 야곱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만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그 약속을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선포하시는 축복된 시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3절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체라는 것은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있는 약속이 누가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이것은 미신을 숭배한다든가 무속 신앙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은 땅에 세워져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꼭대기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위에 서서라는 말씀은 똑바로 서다로서 계속해서 서 계시는 것으로 그 자세가 곧고 굳으며 거룩하시고 확고부동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 조금도 빈틈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과 지키시는 것이 불변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잠이 들은 베델 들판은 야곱으로서는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였지만 야곱은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으며 먼저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찾아오셨으며 저희들이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찾아오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주도했던 사울이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주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동행자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와 같이 사울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사울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의 물음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셨으며 또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로 살아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찾아가셔서 부르셨으며 세관에서 일을 보고 있는 마태를 찾아가서 부르셨고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찾아가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기다리시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신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사 주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아시고 저희들을 주 예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동일하게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6장 65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요 주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셨으며 또 부르셨고 또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그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신다는 것을
증가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야곱에게 이 15절 말씀 보면은 그 다음에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가 몸으로는 너희들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셨는데 여기 13장 중간 부분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밝히시는데 나는 여호와다. 13절 중간부에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밝히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언약의 관점에서 밝히신 것은 언약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약속했는데 전혀 신용이 없는 사람이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헛말처럼 약속을 했다면 누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그 정체성을 알고 보면요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혹은 엘로힘 등등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요 하야라는 이와 같은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야는 존재하다 라는 이런 말인데요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하야 이 존재하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의 이 동사로부터 이와 같은 말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부터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영원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라는 명칭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과거 언젠가 다른 무엇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라든가 낳으신 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하나님에게는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1장 4절에서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했으며
또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은 소위 이 그리스, 이 헬라어에서 알파는 첫 번째 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만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계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다는 것,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개념이 하나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의 개념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뭐 나이가 들고 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제발 빨리 갔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지 하면서 아마 조마조마하지만은, 예, 결국은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시간이 이렇게 짧으냐, 세상에 오늘은 한 달에, 요즘은 한 달이 일주일보다 못해, 한 달을 시작하고 나면 금방 말일이야, 뭐 이렇게 또 세월이 빠른 것을 또 느끼는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의 관련이 없습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라든가 이와 같은 곳에 대해서요, 전혀 이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인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13절 중반부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신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야곱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은 저희들에게 대단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 비록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이삭은 노년이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비록 도망자로서 낯선 땅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또다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운명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인간의 죽음과 관계없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13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에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까지 하면 네 가지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15절까지 다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13절 후반절과 14절에 나타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과 비슷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곱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과 관계없이 아브람과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반복해서 강조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야곱이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으며, 또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말씀이 특히 요한복음이라든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라든가 이런 곳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또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다 갚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사실 딱 한 절만 나타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딱 있어도 되고, 요한복음 3장 36절 한 절만 있어도 되고, 요한복음 3장 14절이나 15절 한 절만 있어도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줄곧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실까요? 저희들이요 듣고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두 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엄마, 뭐 아빠, 뭐 이러면서 이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만 딱 해도 알아듣고 지키면은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주일 아침에 미국에 계신 누님과 이제 통화를 했는데 삼양동 우리 누님 이제 몸이 아프니까 뭐 식품 비슷한 걸 좀 보내셨어요. 근데 그것을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으니까 또 보내줄 테니까 많이 먹으라. 이제 제가 전화를 이제 바꿨는데 저한테도 아무런 부작용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먹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누님 한 번만 말씀을 하셔도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한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네. 좀 이상하네. 내가 그러니까 마구 누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치매라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얼른 알아들었어요. 그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반복해서 한 10번이나 말씀을 하셔?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거 걱정이 되네. 내가 또 그러니까 마구 이제 웃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데 이 성경에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이 기록된 것, 그런 것은요, 저희들이 듣기가 둔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듣는데 둔하고, 저희들이 믿는데 쉽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이 말씀의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복된 말씀들을요, 놓치지 마시고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굳건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붙들고 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붙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변함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붙들고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변함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약속하셨으며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강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의 번성, 또한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세 가지 약속, 이것은 소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므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야곱에게 또다시 약속하신 것이었다. 여기서도 삼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삼중으로 동일한 약속을 하셨고, 예, 그런가 하면 야곱 개인적으로 또 봐도요, 야곱 개인적으로 봐도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도 동일한 이런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약속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 장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약속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약속의 신실성과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상고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요, 제일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13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예, 그러다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누워서 잠들어 있는 그 땅,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 그것은 야곱이 지금 누워서 잠이 든 베델들을 의미하는데, 내가 여기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그랬는데 이 땅을, 그 말은요, 그 땅을 그런 말입니다. 그 땅을, 그 앞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땅을 한정하고 있는데 그 땅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 땅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3장 15절, 그리고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3절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또다시 반복하셨으며 그 약속이 야곱에게 적용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4절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집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죠. 그 장면 가운데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모세를 부를 때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반복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이요. 출애굽기 3장 17절 이하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13장 5절, 33장 2절, 3절, 34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와 같은 약속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10번 정도 이렇게 이와 같은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요, 이 약속의 신실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거기다가 믿음을 놓으십시오. 구약시대의 이 땅에 대한 약속은요, 신약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형과 상징과 예언 이런 것들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에 있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기업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14절 보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이렇게 14절 전반부에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앞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요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이렇게 간략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야곱의 자손들이 마치 바람이 불면 티끌이 날아가듯이 혹은 먼지가 일어나듯이 그렇죠.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확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 중동에 가면 모래 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하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면으로도요 한 20m, 30m 전방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모래 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을 연상을 하시면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을 하느냐, 마치 바람이 불 때 모래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예, 티끌이 마구 날리는 것처럼, 그리고 먼지가 일어나듯이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저 일제 때 뭐 징용을 가가지고 또 하와이로, 미국으로 혹은 멕시코까지 이렇게 흘러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에도요, 그때 이제 멕시코로 흘러간,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분들이 미국으로 가고 혹은 또 멕시코로도 갔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이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멕시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그 일대나 이런 분들은요, 한국말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만주라든가 시베리아라든가 이런 곳으로 붙잡혀 갔다든가 징용 갔다든가, 그런 분들은 저 러시아가 과거 이제 소련 때였죠. 이제 우리 조선족들을, 우리 한민족들을요, 강제로 이 동구권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등등 이런 곳에 우리 한국인들이 대거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이제 원하는 분은 전부 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요, 우리 한국말도 모르고 당연히 한글도 모르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글도 배우고 한국말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 이와 같은 이제 단계를 거쳐서 한국 사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변란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도 참 많이 흩어져 살아요. 예. 일본에만 해도 80만 이상이 살고, 미국만 해도요, 약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예,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예.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다 끌고 가서 그 광대한 그 아수르 지역에다 전부 다 흩어버렸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유다 왕국을. 이제 그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 모든 지역에다 흩어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이제 일부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이랬지만요, 그것은 아주 국소수에 불과합니다. 예. 예, 그 이후에도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때 또 전 세계로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유대인들은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약 10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학살을 당했어도 여전히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자손에 대한 축복도 동일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자손의 번성은 뭐 지금은 뭐 그냥 안 나는 것이 편하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하나만 낳아야 돼, 아니면 둘은 낳아야 돼, 뭐 이런 분들이 또 많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뭐 9명, 뭐 10명 막 이랬죠. 또 아들 낳기 위해서 7명까지 딸을 낳는데 8번째 아들을 낳았다든가 뭐 이런 분들도요. 뭐 비슷한 분들도 여기저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 자손의 번성은 생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자손의 번성을 약속받았지만 이 야곱 한 사람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자손의 번성을 약속받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한 명씩이잖아요. 한 명씩. 그랬죠. 예. 야곱에 이르러서 드디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했고요. 또 창세기 15장에서 칭의를 선포하시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언급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런 이제 이 상징들을 활용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요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세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예 세는 자체는 불가능하다. 아예 세려고 하는 자체도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알려져 있죠. 예. 우리가 부지런히 세는 것보다도요 하늘의 별은 더 많은 숫자가 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의 이제 이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천체 만원경을 활용해도 볼 수가 없는 저 우주 너머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우주가 탄생되고 있다. 우주 하나에는 수조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지구가 이제 있는 곳은요, 지구, 태양계가 있는 이 우주를, 이 은하계를요,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는 은하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와 같은 소규모의 은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하에도 도저히 셀 수 없는 이와 같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에 있는 이와 같은 보이는 은하라고 할지라도 망원경으로요, 전자망원경이라든가 허블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우주라고 할지라도 그 별은 도저히 셀 수 없다. 아무리 세도 셀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상징적인 것들은 셀 수 없는 것이 그 특징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더욱 실감 있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구약시대의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신약시대에는 믿음을 통한 영적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는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4절 후반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한낱 도망자에 불과한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갈급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가장 갈급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야곱은 이것을요 갈급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야곱으로부터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흘러넘치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입니다. 예,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정말 갈급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흘러넘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저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넘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8장 18절 22장 18절에 또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는 축복과 약속은 그들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었으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추구하고 원한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만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